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목적이 큰 삶 여섯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39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목적이 큰 삶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순간은 정말로 찰나입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안개와 같다 또는 빠르게 달리는 경주자로 또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 내쉬는 숨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또 연기 이 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라고 말하고 비유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기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리 오래 머물 것이 아니기에 너무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지구를 지나가며 방문하는 손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 등의 어휘를 사용해서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짧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외에 성지 터키하고 그리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 목적지에 다다르면요 한 하루 정도 그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가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요 거기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또 때로는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이런 곳이야. 다 폐허가 되었네. 이 정도. 우리가 그 현지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알 수는 없었지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시간을 차 타고 왔는데 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허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9절에 나는 땅에서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여권도 필요하지만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국에 오면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상기시켜주는 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은 이들과는 굉장히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빌립보서 3장에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로 영광을 삼고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지요. 이 천국이 우리의 모국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위해 사는 것, 즉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국에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죠. 대사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을 위해 그 나라의 예절과 관습을 배우고 또 그 나라의 언어, 북한이면 그 사투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간 떨어져 있으면서 언어가 체계가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일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투 보면요.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적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삶의 평안을 느끼고 그 나라와 사랑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나라보다 우선시하게 되고 굉장히 충성심을 모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충성심과 헌신의 대상을 그 나라로 해버리면
여러분 대사의 역할은 어렵게 되고 오히려 적들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너 배신자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왕과 왕국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그들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에 뺏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하나에 100만 원도 넘게 사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맨 처음에 사면요 어떻게 합니까? 강화 유리도 붙이고요. 그다음에 케이스도 좋은 거 사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면요 그것에 대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더니 잘못하면 실수해서 어느 한쪽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계속 이 스마트폰 바꾸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맨 처음엔 마음이 뺏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고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 이 순간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항상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분명 삶이 좋아졌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곳곳에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처럼 사회가 깨끗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시간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직장이 끝나면 2차, 3차, 4차, 5차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일찍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술에 쩔어 있고 유흥에 쩔어 있고 또 성적인 유혹에 쩔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9시면은 가게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일찍 집에 와야 돼요. 예전에 올림픽대로 저녁 시간대 저기 강동구에서 김포까지 통과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막힌 거예요. 물론 교통량이 많이 늘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왜? 놀 것도 없고 유흥할 것도 없으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사람들이 서두르는 겁니다. 서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집중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가정에 집중하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들과 같이 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전해졌어요, 세상이. 예. 코로나19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유흥과 사치가 좀 더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가정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건 우리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히려 집에 와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술 취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다시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쾌락에 의해서 신앙적인 어떤 원칙이나 도덕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어쩌면 시험이고 또 위탁받은 것이고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한다면 세상은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일시적인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왜 않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 보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이후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성숙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기쁨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거 일시적인 건데 영원한 게 아닌데 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착할 때 우리가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 수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신실했지만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실했지만 처형당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꺾을려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는 믿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장막일 뿐이야. 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금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타고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구에서 미국 대통령을 위한 환영 인파가 환호한 것을 보면서 속으로 자신에 대한 연민과 분노를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저를 위해서 나온 환영 인파가 한 명도 없다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용인에 보면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온 후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2,600명이 순교하셨다는데 그 중에 600분의 순교자 명단이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간 입구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인 고난의 명상이라는 내용의 비석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속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삶이 힘들어지고 믿음의 구름이 몰려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길 아주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만 하는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